네, 여름이 어느덧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7월, 오늘이 벌써 30일이니까요. 거의 7월도 끝났네요. 이제 8월,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장마가 공식적으로는 종료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가 내릴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 여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학교는 이제 다 졸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 일터에서 휴가를 가실 텐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휴가 대신에 무엇을 받습니까? 이제 방학을 받게 되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 다 방학 때 재밌게 놀았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방학 때 굳이 다른 것을 안 해도 그냥 방학이라는 것 자체가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 학생부터, 그리고 초중고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이제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제 방학을 보내고 계실 우리 시간인데요. 최근 우리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 설교, 이제 어린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의 주제를 꼽으라면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주일학교에 이제 어린이 설교들 이제 생각나시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아마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은 이 다니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다니엘의 새 친구 있겠고요.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새 친구도 있겠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사건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채식만 하겠다, 채소만 먹겠다 했는데 더 건강해진 다니엘의 모습이 뭐 처음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등등 재밌는 사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어린이 설교하면은, 다니엘 어린이 설교하면 아마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 설교의 이미지,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뭐 이런 이미지들, 그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이렇게 막 사자가 있고 이제 다니엘이 있고, 이런 동화, 어린이 성경 동화, 그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도 경험을 하셨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도 이러한 주제로 또 배우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온 것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뭐 다니엘이 채소를 먹었는데 더 건강해졌더라, 그래서 너도 고기만 먹지 말고 좀 채소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가정교육을 하시는 집안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주제는 처음에를 보면은 권선징악, 그러니까 이제 악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나쁜 것이고 멸망하고, 결국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라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친숙하고 익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다니엘서의 전부일까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기만 해도 벌써 어지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고 다니엘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막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래서 막 왕이 상을 내려주고, 막 굉장히 이렇게 즐겁고 좋은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만, 갑자기 7장부터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요한계시록처럼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7장의 내용,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림 보이십니까? 네, 뭔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죠. 분위기가 갑자기 종말론적이고 뭔가 계시를 보여주시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근엄하게 그려져 있고 이것을 한 화가가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죠. 세계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무서운 환상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게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도 분위기가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두 가지 상반된 내용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익숙하고 용기를 주는 쉬운 부분이지만 뒤에 부분으로 갈수록 종말론적 분위기와 환상 그리고 어려운 계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접하고 읽어 나갈 때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을 읽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이해하려면은 일관성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고난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죠. 피하고 싶은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미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고난에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의 고난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은 결국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그 주변의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묶여 있잖아요. 포로잖아요, 결국엔. 전쟁 포로로 이 바빌론 땅에 낯선 땅에 끌려온 포로됨이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끊임없이 다니엘과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고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됨, 묶여 있다라는 거죠. 이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고난을 동굴로 보면 안 됩니다. 왜요? 동굴은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깜깜해요.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는 것입니다. 출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꼬불꼬불해서 끝이 안 보일 것 같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난의 동굴 같은 곳을 나가지만요 우리가 고난의 터널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터널은 어떻죠? 저와 여러분들 버스를 타시거나 운전하실 때 터널 지나가잖아요. 터널은 반드시 뭐가 있죠? 입구와 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이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두운 길로 가는 것 같아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면은 그 끝에 반드시 소망의 출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이 렘브란트라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다니엘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다니엘이 피곤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천사가 마치 부축하는 듯이 그리고 위로하는 듯이 이제 다니엘을 감싸 안으면서 손가락을 가리켜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죠. 오른쪽에 어떤 동물이 보입니까? 숫양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의 환상에서 다니엘이 보였던 숫양의 환상을 이 그림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대략적인 그 환상의 내용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숫양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잘난 듯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압당하죠? 숫 염소 한 마리가 등장을 하니까 이 숫양이 제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숫양도 그렇고 숫염소도 그렇고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세상의 권력은 덫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왼쪽을
주목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그림에서는 우리가 중간이나 오른쪽을 보시기가 쉬운데 저는 오히려 왼쪽을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터널입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출구가 반드시 있는 터널 끝에서, 그 터널 끝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 다니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터널을 통해서 통과해서 나왔을 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소망을 보잖아요.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비록 전쟁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이 나라도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 민족은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단순히 이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이 정도의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터널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터널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터널에서 감사를 지키고 나가면은 출구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의 터널 끝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들이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나라는 승리하지 못하지만 어느 나라는 승리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어떻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동굴이 아니라 소망의 터널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익숙히 들어오셨지만 정의를 내리자고 한다면 조금 낯설기도 한 단어가 묵상 아닐까 싶습니다. 묵상의 국어적인 의미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창 졸리시죠? 눈을 딱 감으시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을 감으셨을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머, 집에 저기 감자가 썩어가고 있는데, 아유, 지금 생각났네.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을까 고민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전에 누렸던 그 영광들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짓밟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내 미래가 보장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막 쭉쭉 나오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눈을 감고 곱씹으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유익이 될까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고민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물에 떠 있는 빙산에 대한 그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면 위로 요만큼의 빙산이 떠오르려면 요 수면 밑으로 얼만큼의 그 빙하가 얼음이 잠겨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요만큼을 위해 이만큼이 잠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빙산의 일각은 의식적인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깊이 묻혀있는 그 부분은 무의식의 세계다라고 비유를 하지요. 우리의 생각은 의식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배경 지식들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내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 묵상을 정의를 방금 전 의식과 무의식에 비추어 이야기를 해본다면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채우는 행위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듣는 것이고 또한 성경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요. 우리의 무의식을 채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자꾸만 그것들을 읽어 내려가고 들어 내려가는 것, 계속 접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은 뭔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어떤 의식의 변화를 이루지는 않지만 이 묵상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인가 무의식 속에 있었던 나의 그 말씀들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잘 알지 못하지요.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기 위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노력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빙산의 일각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점점 밑에 있는 그 빙산, 정말 숨어있는 그 빙하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것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기쁨 가운데에서도 슬픔 가운데에서도 즐거움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우러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삶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을 묵상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나의 무의식을 나의 것들로 채워지고 나의 것들로 아주 가득 채워서 결국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나의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 내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하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작은 믿음의 몸짓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에는 그 저자들의 희로애락, 그리고 저자들의 온갖 그 망상들과 생각들과 상상들이 다 담겨져 있고, 이것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그 말씀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에 당해 있을 때 계속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무너뜨려 주세요 라는 것들을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대하던 것들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또 기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구나, 삶 속에 행동이 드러나지요. 내가 수금과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주님 앞에 바지가 벗겨지도록 찬양하는 그 모습들, 이러한 삶의 희로애락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이러한 스토리들이 느껴지는 것, 시편이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이 교회 안에만 살아 숨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계속 부르짖었던 그 음성들, 어려울 땐 도움을 구하고 기쁠 때는 찬양을 부르고 슬플 때는 위로를 구하고, 이러한 시편의 묵상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무의식이 채워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식의 세계까지도 계속 우리의 말씀들, 우리 안에 있었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새로운 삶, 승리하는 삶,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우리 묵상 끝났으니까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세 명이서 각자 나와서 하니까 뭐 왜 이렇게 하는지 다 아시겠죠? 네, 저희들만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죠? 네, 저희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내용들 맛배기 보여드린 겁니다. 네, 맛배기 보여드린 거니까 다음에 오시면 더욱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많을 겁니다. 저도 제 거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 양문교회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할 거는 제가 오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오래돼 갖고 다 아시죠? 그림책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그거고 그 그림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 그림책을 가지고 공감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모르시거나 우리 유튜브에 가시면 은하수라고 숨겨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르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 가서 은하수 한번 쳐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그림책 했던 것들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맛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좀 넘겨주시죠. 네, 익숙하시죠,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가지고 할 텐데 맛배기로만 잠깐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명은 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했다고 나오고 하나는 현실에서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꿈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한번 찍어보시죠. 마태하고 누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네, 대답 안 해주셨으니까 제가 할 얘기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정답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의 꿈에 현몽하여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림 잠깐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현실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알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마태복음이고 오른쪽은 누가복음인데 왼쪽 마태복음 위에 1장 보십시오. 보면 이게 동그란,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동그란 그 꿈꾸는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구유 안에 누워 있습니다. 즉 꿈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 동그란 그림 그려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동그란 그림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냥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만 딱 보더라도 마태복음이 꿈에서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이 현실에서 이야기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림 잘 안 보이시죠? 네, 일부러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림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재밌고 쉽게 그리고 기초적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림책과 함께 떠나는 공감복음 여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감복음이라는 거, 왜 공감복음을 주제로 잡았냐? 여러분들 공관복음 할 때 공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관이란
같은 관점으로 쓰였다는 이야기라기보다 책을 서로 펴놓고 세 개의 책을 펴놓고 대조하면서 함께 읽어야 할 책, 세 개를 같이 펴놓고 봐야 할 책이라고 하여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책을 같이 펴놓고 같이 봐야지만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 내용으로 아주 짧게 압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짧게 압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서가 왜 굳이 4개일까요? 이렇게 짧게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한 개의 복음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의 복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고민해 보셨나요? 이것들은 저자들이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각자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공동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 공동체가 마태복음을 쓰고 마가 공동체가 마가복음을 쓰고 누가 공동체가 그 누가복음을 쓸 때 그 공동체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점, 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는데도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꿈에서 해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현실에서 해준 이야기라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서들은 각각 다 펴놓고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읽을 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의 진정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실 잘 안 돼서 그동안 글로 있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의 복음서가 다 섞여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느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 나오는지 사실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죠. 그냥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이 구분이 명확해질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욱더 뚜렷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시간, 적어도 이 깊은 것까지는 나눌 수 없겠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림과 함께 떠나는 공간복음 여행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내용들, 다니엘서로 떠나는 여행, 시편으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공간복음으로 떠나는 여행, 3가지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자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강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요? 제 거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각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수업을 들으실 그 준비 기간들 저희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8월 한 달 얼마나 뜨겁고 더운 여름입니까? 그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이벤트들을,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했다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신청하신 분들 수를 들으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 천국 가실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자 교구에 들어가셔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수업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교구인데 다른 교구에 들어가서 듣는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초대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8월의 여름 이 시간들을 말씀을 함께 즐겁게 배우면서 이렇게 넓은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재밌을 겁니다. 신나고 유쾌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이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시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그리고 공간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마음을 들을지 벌써부터 설레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수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 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이 너무나도 덥습니다. 하나님 그 더운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